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49절인데요. 1절부터 4절 읽고 48, 49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으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48절에서 49절을 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31번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 16장과 함께 에스겔 23장은 사실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붙여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출애굽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번갈아 가면서 의지하였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는 내용이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으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기에 떠나기 싫다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 이름이 형이 오홀라요, 동생의 이름이 오홀리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장막 또는 회막이라는 오헬이 들어가는 말로서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인다는 것은 그를 아내로 맞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단지 사람이 사는 장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에도 함께 쓰이는 것이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기에 언니와 동생으로 표현하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 23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홀라가 여호와께 속했을 때에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 결혼한 아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선택이 여호와께 간음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며 준수한 청년이며 말타는 자들이며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고대의 정치적인 결탁으로 주종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우상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버릇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들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자녀가 빼앗기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동생이 보았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였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수르를 경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수르와 연애한 것입니다. 어디가요? 남쪽 유다가 말입니다. 아수르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유다도 더러워졌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의지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사랑하여 사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해야 할 장막에 간부, 가늠하는 남자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간부가 그러하듯이 연애하고 나면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약탈하고서는 유다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는데 유다를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리에 넘겨 심판하게 하시듯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애굽의 때의 일을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때의 행함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희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기억고 옛날에 행음받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라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러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법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께서 질투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자신의 법대로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바벨론이 자신들의 법대로 재판하는 것은 코와 귀를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법이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2010년에도 타임지 표지 인물의 젊은 이슬람 여성인데 코가 베어진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여인의 코가 보건수술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아이샤인데 아프간 여인입니다. 18살 때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학대를 못 견뎌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와서 재판을 하는데 그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여인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귀와 코를 칼로 베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가늠한 것도 아닌데 이런 처벌을 하고 죽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 여인을 미군이 몰래 구해서 비밀리에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군은 선이고
탈리반은 악이라는 구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둘 다 똑같습니다. 미군이 탈리반 포로들을 학대한 사진들도 몇 번이나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와 코를 베었다 하니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코와 귀를 베어간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격화한 신사 앞에 12만 6천 명의 귀와 코를 베어간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잔인한 만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월남전에 파병한 군인들의 용감한 전투 소식도 보도되었지만 그들의 만행은 숨겨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지옥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25절에 27절을 다시 보면 코가 베어지고 귀가 베어지고 자녀를 빼앗기고 그 남은 자는 불에 살라지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코와 귀가 잘린 여인이 다른 남자를 쳐다볼 수도 없지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28절부터 35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한 것을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도래했기 때문이로다. 내가 그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이며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홀라가 마신 잔을 오홀리바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를 등 뒤에 버렸다고 합니다. 즉 배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날의 우상을 위하여 남편 대신 여호와께 낳아들인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또 성소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사제를 먼 곳에서 불러와서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즐긴 것입니다.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음란하여 간통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우신 남편에게 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통한 여인이며 또 피가 손에 묻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며 그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때 의지하였던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했던 것입니다.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집들도 불살라버립니다. 이같이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여호와의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형벌의 날을 70년으로 정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가 되어 돌아온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멸망하였는지를 돌아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또 다른 음행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들의 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이것이 우상 숭배인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49절을 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담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음행의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면 단 한 명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명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 뜻과 의미에서까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려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합니다. 그러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여인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용서 안에 계속하여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전에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몸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음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신부로 받아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듯 바벨론을, 아수르를, 애굽을 연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함한 자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심판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원한 구속자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밤에 주님을 향해서 다시 거룩함으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